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거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 찬미와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성령님, 귀한 은사로 저에게 채우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행위로만 여기는 무지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진리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는 자에게 그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생활의 환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속에는 주님의 따뜻하고 감사하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민족 상전에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 북한 땅의 복음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령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서 이렇게 2부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악한 생각과 불신앙의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예물과 각양금 모양으로 담은 목적 헌금과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주일 헌금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미래 위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두 번째 주 귀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미래공간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상반기 교사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5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여주지역 답사가 1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와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모든 새가족분들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도님들의 식사 자리와 교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역자 사무실을 새가족실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회 행정을 도와주실 아르바이트 행정간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얼굴을 보고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새롭게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십자가의 삶과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특성한 우리 김건, 우리 김다정 귀한 자매 좀 일어나세요. 아유, 찬양하는 가운데 화면을 또 2분할 해가지고 둘을 탁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년에 결혼합니다. 제가 미리 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맨날 가짜 딸, 가짜 사위라 그래요. 우리 큰딸이 다솔이, 다인이, 다정이. 네. 우리 사위 김건. 네. 우리 사위 이름도 앞으로 사위 될 사람도 김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김씨 집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정하게 정말 화음을 맞추면서 특송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너무 귀하게 감동으로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응원을 담아도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내밀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이렇게 최고십니다. 네, 밑에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밑으로 좀 많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응원을 담고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일기 속에 주예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혼들을 잘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 음성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만 구분을 하면 한 25번 정도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7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더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 서신은 이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디모데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이 된 오네시모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아나조 듀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지만 새롭게 불타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 직분을 가지고 수고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62년인데 이 62년의 역사 동안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신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서의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거스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임무라도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을 성취하는 용기는 그의 지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열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뜨겁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규련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의 출발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셨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때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든 말씀을 통해서 받든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을 위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걱정, 재물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앞서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일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건 당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대해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내 삶 속에 불일 듯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두렵지 않았어요. 재정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그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내 속에서 두려움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 두려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로 넘어가 볼까요?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베드로전서 4장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직분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은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바쳤죠. 모략은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모략에 담긴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직분에는 희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는 헌신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는 복음을 위해 성전을 봉헌해달라고 하는 소리들이 아우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곳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그 민족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지에 충만히 넘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너무나 귀한 직분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주십시오. 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두 번째 명령, 복음을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열거하면서 선포자, 사도,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강의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복음을 잘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한 성도가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근거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학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영어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이 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학교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학생 하나가 자기 교회 반에,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교회의 잘못된 이단 교리를 막 가르치다가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징계위원회 해부해가지고 너 왜 그랬니? 이러면서 징계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만났대요. 그때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교사 연수를 많이 받죠. 그런데 저 대전에 있는 교사 연수를 가서 그래서 봐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호텔방에 찾아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천지 교리를 자신에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사 연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밤마다 호텔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밥 사주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 현혹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짝퉁인 이단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복음이 중단되고 있어요. 대학교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직분으로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한 인생을 바르게 키워줍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합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알까요? 복음을 알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그런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직분자가
되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세번역은 제가 30년 동안 목양실에 계속 걸어놓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는 저의 소원입니다. 세워주셨으니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담은 겁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내가 성령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내가 내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련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나를 자주 찾아와 격려해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아들 디모데와 복음으로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오네시보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바울 서신에 너무나도 과감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자랑스러운 이름들과 반대로 복음의 말씀에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인 앞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어지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지만 사람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봉사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직분자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슬에 매인 이 바울을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초라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저 죄인, 저 먼 곳에서 끌려온, 그리고 가난한 행색에 정말 어떻게 보면 꼽추에 못생긴 사도 바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히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직장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학교를 가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17절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옷도 갖다주고 소식도 전해주고 교회 형편도 알려주고 심부름도 했던 것이 바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오네시보로였다. 가만히 보세요. 목장이든 선교회든 다음 세대 교사든 뭐로도 부지런히 찾아와 봉사하면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주회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교회 일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짜 사위 가짜 딸 내가 주례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저 양반들은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하는데도 매 순간순간마다 철야기도, 청년부, 주일 예배, 아니 젊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이 특송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입을 맞췄겠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 18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자 마음속에 저 오네시보로는 많이 봉사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축복해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역사, 뜨거운 불, 때로는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무슨 성령의 은사하면 불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라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핵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에는
격려와 칭찬이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는 내 시간 뺏기고 내가 와서 일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봉사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입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북돋워 주는 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에는 또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이 포함되는 겁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져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 뒤에서 목사님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봉사를 잘 안 해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도를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예수님 최고야, 예수 믿기 잘했어. 이런 사람이 봉사도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적용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립니다. 따라할까요? 직분보다 상급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보다 상급이 우선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4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진짜 나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어.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모르나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직분보다 상급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귀련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분명히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죠.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인 귀련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감당하면서 믿음 잘하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직분보다 상급이 우선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직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의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의 믿음에 더 좋지 않을까? 저 직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지상의 교회와 저 천상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증거했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세상에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의 길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 성도에게 사람이 주는 상급과 칭찬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감당하는 이 직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평안과 눈에 보이는 자식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람의 칭찬보다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해라. 예수님 자랑해라. 오늘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기련교회 모든 성도들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다 쓰게 되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속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원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우리 시간 성전에 올라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영혼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성령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예수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에 따뜻하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을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땅 끝까지 아버지 외치는 자, 아버지의 복음을 믿으러 쓰임받게 하시며 성령 안에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 빠져 세상의 양락과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의 세상의 무기영화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사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우리 규련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부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